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비판입니다. 신앙에 대한 신앙적 비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자에게 일련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예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자는 자기도 비판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각오하면 남을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1절 남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필요하고 때에 따라 유익합니다. 현대 문명은 비판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비판의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국가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개혁도 비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비판을 금지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한 이치지요. 내가 남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좀 했는데 태권도장에 다닐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련이라는 것입니다. 대련은 직접 상대방과 겨누는 것입니다. 대련이 무서운 이유는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 동안 도장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범님도 저에게 이 비결을 가르쳐 준 분이 없었어요. 그걸 제가 나이가 들어서 브루스리의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브루스리는 이 쿵푸, 또 태권도, 또 무에타이, 유도, 복싱, 레슬링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브루스 리의 공적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를 찍을 때 그 이전의 중국 영화가 사용한 와이어 액션, 사람이 와이어를 타고 붕붕 날아간다든가 이런 황당무계한 그게 아니고 실제 무술 실력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선보여 가지고 이 선풍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브루스 리가 1970년대 중반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 참으로 애석한데, 그에게는 그가 찍은 영화를 보면 이 대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테크닉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건 제가 옛날에 도장을 다니면서도 사범님들이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것인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가격하려면 가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 거리로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시범할 때 보면은 서로 깡총깡총 뛰다가 끝나버립니다. 보면은 서로 깡총깡총 뛰다가 그러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시시할 수가 없어요. 잘못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브루스 리가 그 영화를 찍은 것을 보면 그의 그 실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는 근접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스피드와 실력과 용기가 그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팔, 다리가 아무리 길어도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얻어맞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남에게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정리를 하면, 준비를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상대방을 가격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얻어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얻어맞아 봐야 됩니다. 얻어맞아 보면 이게 맞아도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겁이 줄어듭니다. 얻어맞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방 맞으면 어떡할까 이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스포츠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비판도 마찬가지. 비판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가 비판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든가 어떤 그런 그 시비에 말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대련을 할 때 맞을까봐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서 싱거운 경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배짱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시도를 하지 말든가, 시도를 하려거든 나도 얻어맞을 수 있다, 나도 비판받을 수 있다, 욕먹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화목하고 남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욕먹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핍박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 기독교 정치인들, 기독교 대통령, 기독교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데에 익숙해져 가지고 조금만 정부가 교회의 어떤 무엇을 규제하면 핍박한다라고 엄살을 부리는 것은 그건 정말 엄살 부리는 것이고 교회가 스포일된 것입니다. 교회가 법을 어기거나 교회가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럴 때는 교회건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똑같이 법에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공의와 법과 공평함의 그 법칙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교인이 있어서 그의 비호를 받고 그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졌어요. 이건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버릇이 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작고 좁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의례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교회를 나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을 의지하고 국회의원을 의지하고 장관을 의지하고 부자를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놓고서는 그리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은혜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사람에게 로비를 하고 힘 있는 자에게 로비를 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럼 힘 있는 사람, 의지할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스포일됐어. 진정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북한을 가야 됩니다. 북한에는 정말로 핍박받는 형제들이 있어요. 핍박받는 평신도들이죠. 거기는 성직자들이 없으니까 적어도 지하교회 거기에는 전부 다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핍박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핍박은 고사하고 남에게 욕먹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이 싫은 소리 듣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사람들과 좋게 지내. 그게 이웃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태권도 경기에서 깡총깡총 뛰다가 끝나는 것과 같은 한 번도 제대로 어떤 것을 해보지 못하고 겁을 먹고 그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는 자기가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차기든 옆차기든 돌려차기든 가까이 가야 뭐가 이루어지지.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
유치원 애들이 그 대련하는 그런 비디오 보셨죠? 우리 유튜브에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애기들한테 보호장구 다 씌워놓고 머리 보호하는 보호장구, 뭐 가슴 보호하는 보호장구,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한 유치원 다니는 남자애들이 하면서 서로 체조하는 거예요. 발길질이 아니고 체조지요. 하나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뭐 부모들은 뭐 가서 그걸 찍고 시작! 준비! 시작! 그러면 또 얘들이, 외국 애들이, 하면서 서로 발길질을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맞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다가 울기라도 하면, 부모들이 보는데 울기라도 하면, 당장 다음 날부터,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그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 식이 그냥 폼만 잡아, 형식만 있어, 형식이 있어, 경건의 모양이 있어. 그러나 한 번도 득점을 하지를 못하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득점을 하지를 못하는, 뭐 기도의 능력이든 말씀의 능력이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든 그것을 써먹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형식만 있는 것. 그래 놓고서는 안 된다느니, 은사가 그쳤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제대로 써먹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은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불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앙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금식이라든가 구제라든가 기도라든가 의를 행하는 것이라든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이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말씀들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있고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신앙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의 기록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하신 이 메인 설교의 내용이 기존의 유대인들의 기존의 신앙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 유대인들의 기존의 신앙의 위선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아주 주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앙, 빗나간 신앙, 또 외형만 갖춘 신앙,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을 겁없이 비판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잣대, 비판하는 사람이든 비판을 받는 사람이든 똑같은 잣대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남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기에게는 요구하지 않는지, 그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왜 남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기에게는 요구하지 않는지,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인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건 비겁한 것이지요. 만약에 군대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건빵만을 먹인다면 자기도 건빵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이 굶는다면 자기도 굶어야지요. 국민은 굶는데 자기는 외국에서 수입한 카비아든 뭐 샴페인이든 이런 진수성찬을 즐긴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체력을 단련시킬 것을 요구한다면 본인도 체력을 단련시켜야죠. 구보를 시킨다면 본인도 옆에서 같이 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본인은 비만해가지고 조금만 뛰어도 헉헉거리면서 자기 졸병들에게는 좀 더 뛰어라. 체력이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군인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바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모순 중에 모순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남을 비판하는 사람 자신이 더 문제가 많을까? 그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잣대.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만약에 남을 비판하는 사람 본인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그 말 자체로 평가를 해야지 말한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무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한 말, 그 말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가를 가지고 그 말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상대방이 범죄자라도 범죄자가 한 말도 그 말이 옳은 말이면 옳은 말이에요. 범죄자가 한 말이라고 해서 그 말 자체도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바로가 한 말도 기록을 하고 있고 아합 왕이 한 말도 기록을 하고 있고 사울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한 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한 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를 결정한다면 그들의 말을 기록하면 안 되지요. 그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한 말도 비록 불신자여 죄인이 한 말이라도 그 말 자체는 그 말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컨대 일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저 사람은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말이 옳은 말이면 그 말은 말대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는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비판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판력이 생깁니다. 이걸 분별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또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제 자신이 거듭나고 나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는 것과 그것을 나타내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그걸 표현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도 못하고 신앙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내 자신도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거듭남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헌신을 한 사람은 이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성도들 중에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마음이 생기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나도 저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남들보다 더 위대해서 선교의 마음을 가졌다든가 성령을 경험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잘못 믿는 것이다. 나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잘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자기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를, 현재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비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건 사실 주님의 마음이 아니지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건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지금 이 자기 딴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왜 좀 더 열심을 내지 않느냐, 왜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열심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무엇이니? 신앙에 열심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비판뿐만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 느낌을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심판한다. 자기 자신의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별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떠나가는 좀 멀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권면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냐. 비판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비판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줄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비판으로 의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없거든. 누가 나를 비판해서 내가 오 할렐루야 하면서 뭐 방언을 한다든가 오 할렐루야 하면서 거듭난 적 없어요. 비판을 하면 마음속에서 잘났다 정말. 자기만 예수 믿나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죠. 반발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를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청년부를 여러 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청년부를 갔어요. 교회를 가면. 근데 이제 그 청년부에 새로 들어가면 늘 저를 어떤 반에다 집어넣냐면 저는 예쁜 자매들이 있는 반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안 넣어주고 새신자 반에 넣어줘요. 새신자 반에 가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주로 이 나이가 조금 들은 자매가 약간 그 고아원 사감 선생님 같은 그런 이제 자매가 들어와서 아주 그 깍쟁이 같은 목소리로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은 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십니까?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의 그 신앙을 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셈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요, 17살 때 거듭났고요, 저는 방언을 하고요, 저는 성령의 체험돼,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비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뚝뚝하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이 자매가 저보고 성경책을 좀 달래. 제 성경책을 줬더니 성경책을 다 이렇게 보더니 한 번도 안 읽으셨군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가 뭔데 남의 그 성경책을 보고 거기에 줄이 거쳐져 있다 않다고 성경을 안 읽는다. 저는 그래서 이 새신자반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을 아주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아니, 도토리 키재기지. 본인이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고, 피차 일반이죠. 젊은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인데,
무슨 교도소에서 무슨 감별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참, 도대체 이게 사람들을 교회 오라고 지금 이러는 거냐, 가라고 하는 거냐,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러는 거냐, 이 개신교 복음주의의 이 완고한 제도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요. 마치 무슨 신앙이 무슨 태권도장에 가서 1급, 1단, 2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무슨 급수로 생각하는 모양이. 신앙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고넬료처럼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미 천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듣는 중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한꺼번에 일가 친척이 다 은혜를 받아버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도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은 이런 무슨 급수 이런 식으로 한 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는 이 철로 역정이 아니, 그런 식으로 프로그레스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 그건 다른 종교는 그런 식으로 공로를 쌓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아미타불 이게 전부 다 그동안에 내가 공로를 이렇게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게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신앙,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관리해야지. 그게 아니고 당신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인도하겠다.